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부로 연합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절정에서 가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가정과 함께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태어난 가정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집,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머물고 싶은 곳, 또 자유로움이 있고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곳,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무지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주는 편안함, 평안함, 이 자유함보다는 오히려 그 가정 속에서 받는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픔의 상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대부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상처들이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눠주면서 정말로 상처투성이 가정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을 연구한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아동심리학자인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울타리를 전부 제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울타리가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구속감을 주고 자유를 방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울타리를 제거해버리면 학생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놀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학교에 있는 울타리를 전부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상과는 다르게 울타리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운동장 이곳저곳 흩어져서 자유롭게 그렇게 놀이를 했는데, 울타리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가장자리로는 가지 않고 운동장 한가운데로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놀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현상을 목격하면서 울타리를 쳐놓는다는 것이 아이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그의 결론이 무엇인가? 어떤 공동체가 바로 서려면, 바로 세워지려면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범과 규칙이 필요하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 안에 어떠한 가훈이나 규칙, 부모의 훈계,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 안에 어떠한 가훈, 어떠한 규칙이 있을 때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원리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라.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작은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되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 모든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은 어떤 곳인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 5장 3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복에 필요한 것들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이 우리에게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후대에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이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이 신명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거듭신 명할 명해서 거듭해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더 절박한 것이 있다면 어쨌든 생존 전쟁에서 살아남는 이 방법과 원리를 아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이 뭔가 얻고 땅을 차지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환경이 어찌 되었든지 너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가정을 뜻하는 집 가짜 이 한자어를 풀어주셨는데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문으로 간머리 집면에 돼지 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집안에 왜 돼지가 들어가 있는가? 남자나 여자가 들어가야 정상일 텐데 왜 돼지 시자가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왜 돼지 시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한자어가 상형 문자여서 중국 사람들 조상들이 1층에는 돼지가 살고 2층에는 사람들이 살아서 이 집가짜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어령 교수님이 이 집가짜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돼지가 잘하는 것이 있대요. 돼지는 잘 먹는답니다. 우리가 잘 먹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돼지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가정이 잘 먹는 것으로 채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릿고개 없는 시절을 살아내면서 먹는 것이 채워져야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정은 이 먹는 것이 채워지는 곳, 먹는 것이 넘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돼지가 무엇을 잘하냐면
돼지는 새끼를 잘 낳습니다. 돼지의 가임 기간은 10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한 마리부터 25마리까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돼지를 키우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1년에 3번씩 낳게 하면 근데 돼지가 빨리 죽는답니다. 그래서 2번씩만 낳게 해서 돼지를 키운다고 하는데, 집안에 이 가문이 대를 이어가려면 자손들이 번창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고 많이 낳아서 다복하게 사는 곳이 가정, 집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돼지는 뭐 할 때 쓰는 동물입니까? 돼지 머리 고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사용을 하죠. 유목민들은 돼지를 싫어해서 양을 바치지만 농경사회에서는 반드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돼지를 바치는 집, 그래서 집은 신성한 곳이다 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효령 교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될 때 가족의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무엇인가 얻고 차지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실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복된 가정, 행복의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타임즈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을 비교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두 가문을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문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 초대 총장이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가문과 그와 같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맥스 주크라는 가문을 비교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은 12살 때 워낙 천재여서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17살 때 맨 처음 최우등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라라는 여성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자녀들을 낳는데 불행하게도 한 명은 그만 죽고 말아요. 일찍 세상을 떠나고 11명의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해 갔는데, 그들이 20세기 후반까지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873명의 자자손손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교 총장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장교 75명, 조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8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부통령 1명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자손손, 이 후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이 없었다, 망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도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방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신앙까지 이 사람은 버려버렸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20세기 후반까지 그 후손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292명이었다고 합니다.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80명, 그리고 그럭저럭 살다가 죽은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두 가문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만 6개가 넘었대요. 공통적으로 그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의 어떤 삶의 원칙, 울타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5가지 가정의 원칙을 삼았다고 하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두 번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세 번째,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절대 시키지 않는다. 네 번째, 복수가 목적인 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양심에 꺼린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바로 이 원칙을 가지고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들이 가졌던 삶의 자세는 기도하며 부부가 함께 의논하면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나갔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또 분석을 했어요.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상의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사람들이 그 수치를 돈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한번 자녀들이 부부가 어려움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때 한 번 자녀들이 볼 때마다 자녀들이 받는 정신적 유산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 3,000불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부가 손잡고 그 어려움을 함께 기도로 헤쳐나가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한번 볼 때마다 정신적 유산이 얼마라고요? 얼마를 물려주는 것이라고요? 400만 원을 물려주는 것이랍니다. 이 자산을 가지고 자녀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즈워즈 자녀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적,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고 삶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라는 것이죠. 5가지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자녀들의 삶까지도,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까지도, 그래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역사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그 가문이 이루어냈다라고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환경이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자기에게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삶이 자녀들에게 삶의 불행으로 만들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본의하게 하게 되었음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원치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배우지 말아야 할, 전해받지 말아야 할 유산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동시에 오늘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의 삶 자체가 내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나누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아픔과 고통이 대물림되는 것이 나도 원치 않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세워져야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도 학벌이 최고야.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가정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묵독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지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칙은 가정 안에서 축복의 비전을 날마다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비전을 날마다 선포하라. 신명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책입니다.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 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지금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고, 여리고를 물리치면 가나안 족속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가 저들 앞에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만 해결하려고 해도 바쁠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살만할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 때, 살만한 여유가 없을 때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냐 말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키기 어려운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꼭 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백성에게 그리하면,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버거운 삶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있다. 그 비전을 날마다 선포하고 가정 안에서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믿음이냐? 너가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재산 차지만 하면 돼. 그러면 너희들 행복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 축복을, 그 비전을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목에도 달고 이마에도 쓰고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비전을 날마다 자녀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축복의 비전을 선포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피곤한데, 우리 청년들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피곤한데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춰서 나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는 일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내 생활이 어려울 때는 그것에 대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실 축복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희망을 주는 곳, 그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동합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느라. 아멘. 모세는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상을 베푸심을 기억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 것이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기가 힘들다, 살아봐야 뭐하나, 무슨 희망이 있겠어, 끝이다 끝, 이런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주실 축복의 비전을 날마다 선포하고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울 서대문에 있는 영천시장이 있다고 해요. 영천시장에는 콩나물 장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콩나물 씨를 이렇게 이고는 시장에 가기 전에 늘 먼저 들르는 곳이 있었는데 예배당, 새벽 기도를 늘 갔다는 거예요. 시루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많이 못 배웠어요. 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겐 돈도 없어요. 내 자녀를 기를 만한 아무것이 없어요. 내가 삶을 풍요롭게 살 것도 없고 자녀를 양육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내 자녀들을 잘 길러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책임져 주세요. 주님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시장 가기 전에 콩나물 씨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아주머니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평생 이 아주머니의 삶이 되었어요. 지치고 힘들 때도, 아이들이 말썽을 피울 때도 콩나물 씨로 이고 가서 새벽 예배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늘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셨다.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나 많이 못 배웠어요. 이 아이들 미래를 열어주는 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꾸준히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지지도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 남들 과외 수업 받을 때 자신은 참고서 살 돈도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지난 날들, 그런데 오늘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그가 새벽마다 어머니께서 예배당에 가셔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어머니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어머니의 삶,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자신의 삶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사 마크를 이 새벽종,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늘 하시니까 새벽종으로 마크를 달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근당 제약회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만한 성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 믿음의 말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현실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축복의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중학교 때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버스비가 없었어요. 80원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아랫집에 내려가서 200원을 빌려가지고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진 거 없어요. 하나님, 나 못 배웠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건강치도 못해요. 내 자식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막둥이인 저를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소리가 있어요. 어째 이 새끼는 이렇게 잘생겼다냐?
우리 막둥이는 어찌 이렇게 잘났다냐, 이 소리를 제가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천사처럼 보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어디를 가든지 천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아내 집에 인사를 하러 장인 장모님 딸 주십시오, 처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장인 어르신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셨대요. 제 모습이 천사처럼 선하게 생기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첫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십니다. 전도사님 모습이 천사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또 그러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쓰고 지우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절망의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들을 멈추시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말, 축복의 비전들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이루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기준 삼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의 비전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일독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가정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셔서 그런 가정과 가족들이 되셔서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처럼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